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 안아 주시는 주님, 추석 명절 귀한 은혜의 날 변함없이 우리를 깨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어서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오늘 한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로 가득 채우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3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읽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더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 왕 치하에서 얼마나 지혜와 명성과 부가 많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에게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금과 또 각종 진귀한 물품으로 넘쳐났는지, 얼마나 많은 병거와 마병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0장 이후에 11장 가서는 솔로몬 왕의 타락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쇠퇴와 분열의 길을 걷게 되죠.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는데 사실 신명기 1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왕이 가져야 할 것 중에 많은 은금을 갖지 말고 그리고 또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말씀을 어겼던 것이죠. 그래서 11장에 가면 솔로몬 왕은 그 많은 은금과 병마를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신상들을 의지하는 타락의 길로, 분열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10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솔로몬 왕이 얼마나 많은 지혜와 병마들 그리고 은금을 쌓아두고 있었는지 그것을 기록해 놓았죠. 오늘 본문의 10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솔로몬 왕을 찾아온 스바 여왕과의 에피소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바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 왕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 스바, 또 어떤 사람들은 시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쉐바입니다. 이 스바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전통적인 입장에 의하면 이 스바는 남아라비아에 있는 지금의 예멘에 있는 왕국, 이제 사바 왕국이라고 말을
하죠. 연구합니다. 이 사바의 왕국은 이스라엘에서 2200km 정도 떨어진 아라비아이니까요. 굉장히 먼 나라입니다. 이 먼 거리를 시바의 왕이 솔로몬의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왔죠. 당시는 운송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낙타를 타고 왔다고 하죠. 2200km를 이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금방 가지만 당시 낙타를 타고 2200km의 거리를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한 사람의 여행객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여왕이 군사를 이끌고 많은 은금을 가지고 행차를 한다는 것이 극히 위험한 일이기도 했죠. 무엇보다도 본국을 그렇게 오랫동안 왕이 오랫동안 비우는 것도 위험한 일이기도 했고, 또한 그렇게 많은 은금과 또 군사를 데리고 움직이는 것이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감내하고 스바의 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스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는데, 솔로몬의 명성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이요.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저 대상을 지칭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말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저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온전히 드러내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혜를 얻었다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으로부터, 그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지칭하는 말이라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의 머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신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그것을 솔로몬 왕이 아닌 스바의 왕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의 왕이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솔로몬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시바의 왕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로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에 틀림없구나, 그분은 위대하시구나 고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추석 명절인데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친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 같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내가 다니는 교회 정말 진짜 교회인 것 같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실을 통하여, 입술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신적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혈기, 내 자랑 접어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친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에, 이웃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에, 아, 얘가 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가 늘 말해왔던, 강조해왔던 그 사랑이요, 그 용서요, 넓은 마음이요, 넉넉히 품어주는, 이해하고 용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저 평소처럼 반가운 마음에 평상시 대하듯이 그렇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예수 믿으라고 그리스도의 도를 직접적으로 전하기보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마음의 태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추석 명절 지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했는데,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13절뿐만 아니라 10장 전체를 읽어보아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2200km를 걸어 솔로몬을 만났던 스바 여왕은 정작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겼던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명성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부, 재산,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11장에 가면 드디어 솔로몬은 그 많은 것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타락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들로 먹고, 주께서 주신 것들로 마시고, 주께서 주신 지혜와 건강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는 주께서 주신 부귀와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추석 명절,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와 복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친지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추석 명절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추석 명절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이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석 명절 우리 모두가 주의 평안한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넉넉히 베풀며 나누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둥근 달처럼 밝게 빛나게 하시되 빛 대신 주님을 비추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 추석 명절 밝게 빛나는 달을 보며 넉넉한 마음을 품으며 그 저 달이 세상을 밝게 비치듯이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오고 가는 성도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추석 명절 가족 친지들과 만나는 모든 자리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우리의 머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말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우리의 손과 발의 섬김의 보임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가문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자녀를 축복하며 여생을 강건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형제들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한 날 한 날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민족의 복음을 들고 세상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오늘 한날 명절 기쁘게 보내고 저녁 무렵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모든 것 의탁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